마지막 말씀이자 요셉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13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을 견디어냈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참 볼품없던 인생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요. 더구나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 이제 그것이 요셉의 진정한 위대함이 아닙니다. 요셉의 진정한 위대함은 요셉의 그의 형들을 향한 자기에게 참 모든 악을 행한 그 형들에게 했던 용서였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때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보통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죄책감에 붙잡혀서 혹시나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147세를 살고 이제 죽었습니다. 야곱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형제들의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던 겁니다. 혹시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악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혹시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은 17절에 보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신 그러한 유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됐던 거죠. 요셉도 알지 못했던 야곱의 유언을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전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니까 17절 중반 이후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형들이 말까지 전하면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전해오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했다, 참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벌써 이렇게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 온 지 형들이 애굽 땅에 온 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형들의 마음에 그 죄책감이 풀리지 않았구나.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울었겠죠. 더구나 1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이제 몸소 와가지고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의 대답이 참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은 뭐냐면은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제 형들을 위로해요. 21절에 보시면은 또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그러면서 내가 형들과 또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형들을 아주 간곡한 말로 이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형들을 향한 용서, 이것은 진정한 용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결국 이렇게 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끝이 중요한데 그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비결, 이제 그것은 결국 그동안 내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내 삶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 안에서도 생각지 않게 이렇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또 아픔을 겪고 또 아픔을 주고 또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나도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인생의 아픔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죄를 짓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이 모든 인생의 아픔을 용서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잘 사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의 그 결산, 매듭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그의 인생을 용서라고 하는 그 위대함으로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결산할 수 있었을까? 그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13년 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그 과거의 아픔만 생각해도 막 치가 떨리고, 그리고 그 17세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소년, 그 요셉을 본체만체 하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요셉의 형들의 그 무자비한 무정한 모습만을 생각만 해도 정말 자다가도 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행한 그 악을, 그 모든 악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그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이제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참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향한 그 세상의 권세를 그가 남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권위에 대한 올바른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애굽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그러한 요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제 그런 대답으로 형들한테 나는 형들에게 복수할 그러한 위치와 권위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자기의 권위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이 요셉이 혼동하지 않았다. 참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이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그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렇다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임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요셉은 철저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세를 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혼동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신뢰.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여기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요셉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 아름다운 그 마무리, 진정한 승리의 매듭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20절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닮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요셉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인지를 이 요셉은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인가? 그것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은 그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이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우리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우리는 여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요셉도 분명 그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유도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내가 17세의 나이로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이런 생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의 결론이 감옥행이라니. 그러면서 요셉도 얼마나 그의 그 고난의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이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들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그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결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닥쳐진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식 말이에요. 결국 나도 살리고 형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이 민족 세계의 병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거라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결국 이 모든 고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인생이란 뭡니까? 인생이란요, 해석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고난을,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잘못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때에 내가 이렇게 살게 돼서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을 잘못 해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에 닥쳐진 고난마저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인생에 닥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선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은요,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 나를 연단하시고 진정한 주님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마저도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그 섭리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그의 인생에 그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을
정말 너무나 놀랍게 아름다운 결산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여기 24절, 25절에 요셉이 했던 말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해요.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제 자손들, 이제 자신의 자손 또 형들의 온 자손들에게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거다. 너희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 25절에서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요셉의 마지막 마무리의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맺고 있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결론 짓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장례식은 입관을 했으면 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은 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입관해서 끝나요. 아직 요셉의 장례가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는요, 어찌 보면은 요셉의 인생 결론에 대해서 마지막 발인으로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디 묻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 건데, 그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입관식으로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제 함께 우리 살펴보셨지만은 야곱의 장례는 정말 그 국장급의 그런 장례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스승의 장례를 김정은이 국장급으로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냥 염을 하는 데만 40일 걸렸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당시에 이 애굽의 이 장례 문화를 그대로 따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미라 처리됐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당시의 왕은 72일을 애곡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거의 국장급이에요. 요셉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호사를 누리는 거죠. 죽은 다음마저도 말이죠. 그렇다면 요셉도 그런 장례를 치렀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어요?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런 장례를 치렀다면 요셉은 더할 날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엄청난 국장급의 그러한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요셉의 세상에서의 그 화려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향재료를 몸에 넣고 입관으로 끝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신 이 요셉이 했던 이 마지막 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돌보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요셉은 애굽에 살고 애굽의 영화를 누리고 애굽에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의 인생 결론과 시선과 목적은 저 하늘나라, 저 가나안, 저 영적인 본향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는 애굽에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장인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까? 기드온, 입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도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요셉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관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말할 때 요셉에 대해서도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요셉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은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어도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뼈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 그것은 뭐냐면 본향을 향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우리를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 믿음의 결산을 하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늘 시선이 저 하늘의 본향, 저 더 나은 본향,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은 하늘에 두고 살아감으로 진정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